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는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방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집사 때 이 본문으로 설교되는 그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냥 이 구절만 6절에서 8절까지 이 내용만 가지고 뚝 떼어서 본문을 이해하면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만 혼자 가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은 각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근데 그런 의미로 거기다가 또 7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없는 채 하거나 또 마치 전부 다 누리지 않고 조금만 좋은 것 중에 일부만 함께 하면서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다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성이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여러분 혼자만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주의 종을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섬기는 자.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섬기는 건데 영생을 거두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지금 한 말이 이제 본문을 이제 왜곡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그 말에 담긴 진의 이런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걸 이제 바꾸어서 전하고 바꾸어서 들으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금방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주제가 무엇이고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 목적도 없이 마치 사람 신체의 일부를 뚝 떼가지고 말이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사람 몸의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잘못을 범한 거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진 목적 또 배경 이런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몇 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할 때 조심할 것은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먼저 그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 여기 이제 빠져 있는 접속사가 그래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 이거는 뒤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선한 일들을 공유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말 성경에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 밑줄 치시고, 이게 이제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라. 그런데 함께 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가 이게 코이노네오입니다. 코이노네오는 공유한다, 또 어디에 가입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주일에도 우리 집사님 동생 부부가 뭐 이제 예배를 그동안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교인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인 등록한 거, 이런 것을 코이노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 등록을 하면 이 교회, 광야 교회에 부어지는 모든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죠. 이게 공유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누려지는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 함께 누린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 거기에 참여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기보다는 공유하라. 무엇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유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공유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치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가르치다라는 말은 카테르케오라는 말이에요. 카테케오라는 말이에요. 이 카테케오는 카타하고 레고거든요. 카타, 그래서 무엇을 따라인데 이게 말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말로 가르치다.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다 할 때 디다스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시켜주는 이런 가르침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카테케오라고 하는 말은 말을 통해서, 말로, 그러니까 사람의 입으로 발화되는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말씀, 호로고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우리에게는 그 말씀,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져야 한다? 말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말입니다, 혼자서 그냥 책으로 막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로 전해지고 또 말로 전해지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읽는 기본이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지식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소리로 만들어서 귀로 듣게 함으로써 이게 어떤 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말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발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배우는 거다? 말로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지고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일은. 왜요? 말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또 목사님 그러면 설교 안 듣고 성경 낭송해 주는 거 들어도 되겠네요. 뭐 그래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말 지금 번역 성경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는 것과 또 소리로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에 카테케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은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침 받는 자, 성경을 가르침 받는다.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설교를 듣는 청중이에요. 설교를 듣는 청중은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공유해라.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공유하는가?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든 좋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선한 일들, 그러니까 선한 일들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절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부터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선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다른 지체들의 허물을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은 뭡니까? 지금은 이렇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여전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이것이 이 사람의 실체는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고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감당해주면 참아주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허물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고치려고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바울의 모든 서신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는, 이거 때로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내 짐을 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허물을 감당할 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다시 말해서 태풍이 불면 그 바다가 그냥 속까지 뒤집어지면서 그 바닷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을 감당하고 이렇게 사노라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격동이 돼서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나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의 허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건 없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어쨌든 내가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감당하는 거,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내 마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국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서로와 서로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짐만 질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뭐 이거 못 견디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목회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공유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저 또한 다시 말해서 교인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똑같이 서로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때 서로라고 할 때 목사는 목사끼리, 교인은 교인끼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겠고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나 가르치는 자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선한 것들은 뭐라고요? 앞에서 이야기한 거라고요. 서로의 짐을 지는 일. 근데 이게 좋은 일입니까? 서로의 짐을 지는 일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지는 일은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생스럽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어때요? 선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루를 사셨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악한 거예요. 그 성질로 보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쓰이고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요. 몸이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아. 이게 선한 거거든요. 고통스럽고 불편해. 이건 악한 거고 편안하고 즐거워. 이건 선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한 것이 악하게 쓰이기도 하고 악한 것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선한 것이거든요. 선한 것,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뭐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인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뭡니까? 허물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허물을 감당하는 일,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일,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는 가르치는 자로서 우월한 지위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열등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희와 같은 목사들도 똑같이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한 지체란 말이에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는, 다시 말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6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목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들,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들이에요. 허물을 감당해주고 자기 마음을 시험하는 일. 그러면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당해야 돼요. 또 나의 허물은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종종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의무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을 웬만큼 알아야 한다.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는, 몇 점 이상은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는 게 2단, 3단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사람들에게는. 아, 맞아. 뭐 국가 자격증도 모든 국가고시는 어쨌든 최소한 뭐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최저 40점 이상은 돼서 과락은 없어야 국가시험도 자격증을 따는데, 맞지. 뭐 천국도 그냥 아무나 다 되겠어? 그냥 은혜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본을 정해놓잖아요. 기본을. 이게 이렇게 안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한 사람보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3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예요. 온 우주.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람을 택하신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우리 안 택하고 원숭이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 우리 안 택하고 저 사자 이런 거를 택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게 천사들이잖아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못한 쟤네들을 선택해요. 이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내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부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천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의롭지,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 따라 한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또 그것을 따라서 한 것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안 된다. 걔들은 안 된다. 우리만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오늘날 보세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뭐 가진 것도 없고 늙고 병들었고, 뭐 한평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늦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 번도 뭐 그냥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하루도 쉬지 않고 성경을 읽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냥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하나는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먼저 부활시켜야 되겠다. 뭐 이렇게 돼요. 그때 열심히 살아왔던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딴 게 어딨어요.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이게 사탄의 질문이에요. 사탄의 의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개인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계관이고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서로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다 없어지면 저는 구원을 못 이루어가요.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구원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수준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현재 어떻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권세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냐,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최고 큰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너무나 간명하고 확실한 진리인데 자꾸 빼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구원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전은, 나의 구원의 진전은 지체의 구원의 진전과 동시에 일어나게 함으로써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의 구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타 종교나 이런 것과 다르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은 확실히 다르죠. 선생님의 지식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사실은요, 희생해요, 자기 인생을.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준다고요. 그래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옛날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해 가는데 그 선생님들은 대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로 계속 자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는요, 뭐 제가 그 충격적인 뭐 이렇게 또 충격이었어요. 충격. 20대 때 그 시골에서 길가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너 뭐 술 마시지? 그러더니 선생님이랑 막걸리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선술집에 가가지고 두부 한 그릇 시키고 김치, 그 배추 김치를 얹어서 막걸리 시켜서 나눠 먹는데 그렇게 우아해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좀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그때가 뭐 이렇게 막 인간미가 넘치고 이랬던 게 아니라 왠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의 허무가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나누는데 다 하는 얘기가 초등학교 학생들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선생님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인생을 희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위대해요.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그 뛰어난 그런 지성과 이런 열심과 책임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만약에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훨씬 더 편안하고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포기하고 단지 후진을 양성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위대한 거예요. 선생님들의 무엇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을 제자들을 위해서 담보 잡혀서 제자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군사불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 자기 희생적이니까. 나라님도 원래 그런 거예요. 유교에서조차.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르침을 받는 자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나 똑같이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다른 데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강하고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전해주고 어느 한쪽은 받기만 해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제자는 끊임없이 자라서 선생님보다 더 실력 있는 학생이 돼가요. 왜요? 선생님 옛날에 공부할 때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잊어버려요. 뭐 예외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은 계속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초등학교 애들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자기는 도태되어 있다고 이렇게. 근데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함께 계속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은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좋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는 저 좋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고, 한 지체라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을 6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어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밑줄을 치십시오. 이게 이제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번역된 게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막 설명을 하면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문장을 보고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수동태거든요. 이 문장이 수동태예요. 그리고 부정명령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하자면 뭐예요? 속지 말아요. 너희들은 속지 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라. 근데 여기에 속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플라나오예요. 앞에서 나왔었죠. 이 플라나오가 영어 플래닛의 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라나오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거. 플라나오가. 그래서 길에서 벗어난 거.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방하고 싸돌아다니는 거. 이게 플라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플라나오를 속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래적인 더 의미를 드러내는 방황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방황하지 마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방황 당하지 마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황 당하는 거예요. 속아서 방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뭐 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니까 속아서 방황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속이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을.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지금도 보세요. 한국 교회 안에 속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지무지 많거든요. 이게 방황한다는 게 뭐 1차적으로는 진짜로 뭐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겠고, 뭐 심지어 한 교회를 정하고 출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은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한 번은 동대문으로 갔다, 한 번은 서대문으로 갔다가, 한 번은 남대문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강릉으로 갔다, 인천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속아서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뭐예요?
언제는 또 교회 오는 게 좋다 그랬다가 또 언제는 또 교회 가는 게 싫다고 했다가 언제는 가고 싶다가 언제는 가기 싫다가 막 이게 다 방황하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은 거 방황하는 거예요. 응? 막 하다가 멈추다가 또 웃다가 울다 성질내다가 또 막 깔깔깔 대다가 이게 다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다고요? 속아서. 그러지 마라. 응? 속지 마라. 속아서 방황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X표 치시고 신으로 바꾸세요. 왜 신인지 아시죠? 관사가 없으면 신이에요. 관사가 있을 때 호테오스 그러면 하나님이고 관사가 없을 때는 그냥 신이에요. 신. 신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는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7절 사역한 것을 그냥 쭉 읽어드리면 너희들은 방황하지 마라. 신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는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장의 내용이 알쏭달쏭해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방황하다라고 제가 방황하다라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 속이다라고 번역된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속인다, 방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이게 범상치 않은 단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의 무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단어는 의도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이고 이렇게 육체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플라나오가 사용되어진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요.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진리에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최고로 중요한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여기저기 속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과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평행 본문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일곱 형제의 한 아내에 대한 형이 죽었어.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서 일곱째 동생까지 형사취도 그 율법에 따라서 전부 일곱 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있네. 율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할 때 이 플라나오라는 말씀을 쓰신다고요.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오해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해서
부활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사람이 신 되는 거예요. 요 말 하는데 2000년 걸린 거예요. 사실은 2000년 걸린 건 아니죠. 예전에 뭐 했었죠.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신 된다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그렇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창조의 능력. 아니,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믿는 심지어는 무슬림조차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도 물론이죠.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일에는 그렇게 난리를 쳐요, 다. 요 시조가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요 사탄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믿는 거다. 믿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해하지 못한 거를 사람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믿을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해.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아니, 포장되어 있는 과자를 여러분들이 이게 다 멀쩡하다는 걸 알고 그걸 사요? 아니잖아요. 믿고 사잖아요. 믿고 사지. 그거 뜯어서 다 먹어본 다음에 다 맛있네요. 살게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돈 지불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서 돈을 지불하고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옛날처럼 수박을 살 때 이 삼각뿔로 이렇게 딱 뽕을 따가지고 먹어보고 살 때는 그때는 이해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먹어보고 다네. 그래서 샀단 말이에요. 맛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꽝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점 아저씨도 그거 못 팔아. 나중에 떠리로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뽕을 안 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요? 이해해서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믿어서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아니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사람들이 몰라. 모르는 이유가 뭐다? 바로 오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이 플라나오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답을 이제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가르쳐 주죠. 부활이라는 게 뭔지. 부활은 뭐다? 멸망하지 않는 불멸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다. 네? 불멸적 존재로 변하는 거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셔요. 또 이 플라나오가 사용된 또 하나의 원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혹되지 마라 그래요. 그건 제가 많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들어갈 사람인데 지옥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그러세요? 의롭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교인들의 이렇게 뭡니까?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문제. 술 취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알코올 중독이거나 술을 통제하지 못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요. 그렇게 써 있어요. 술을 안 먹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술을 안 먹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거한 이런 것들은 도덕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쭉 열거된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볍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상관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이때 제가 이런 설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건 다른 얘기라 그랬죠?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걸 말하지,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도 또 머리가 돌아가요. 또 이러면 그럼 해도 된다는 얘기군요.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또 사용된 본문이 부활장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플라나오가 또 사용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라 그래요. 이게 속지 마라. 이게 플라나오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근데요, 그걸 더럽힌대요.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악한 동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마라. 이 사람들을, 이 악한 동무들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래요. 신을 모르는 자들. 여기서 7절에서도 신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신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니에요. 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바로 신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로서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7절에 신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신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결코 업신여김 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라가 아니라 이거는 속지 말라. 속임 당하지 말라는 뜻이고, 속임을 당한다는 말이 방황하다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방황하지 말라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속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거를 사실은 야고보가 답을 가르쳐 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열심에 이끌려, 욕심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에피투미에니까 자기 열심에 이끌려 시험당하기 때문에 속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열심에 이끌려서 시험당한다. 그러니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난 좋은 의도로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제발 하나님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옥을 향해서 가면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을 아셔야지.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된통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너 진심은 그게 아니고 이쪽이잖아. 그랬다가 난리 치고 뭐 이런 게 역사 속에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뭐?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게 여러분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가지고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아서 그 길로 갔어. 하나님, 내가 속아서 그랬지.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겠더라야. 그냥 말한 거, 서로 피차간에 말한 거, 행동한 거, 이것만 갖고 그냥 우리 얘기로 하자. 이게 너무 엉켜서 너무 복잡해. 이거 바로잡는 게 지금 마음기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대부분 마음기경할 때 걸림돌이 뭐냐면 대부분 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거나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어. 그냥 나 싫어한대. 왜? 뭐 얼굴이 뭐 이렇게 뭐 얼굴이 굳었다. 아니 지금 설사병 나서 참느라고 지금 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착각들, 생각들 이게 거의 많죠. 거의. 그러니까 진짜로 막 하여튼 그냥 쓰레기 같은 생각들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본심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야고보가 말씀한 것처럼 자기 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험당하면 어떻게 돼요? 속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고요. 그래서요, 항상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목회자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목적으로 좋은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이 선한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악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는 그게 현재의 상태로서는 과한 목표야. 그러면요, 동기와 과정이 선할지라도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에서 그게 지나칠 때는 결과가 악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선하고 바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체들 간에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상의해야 돼요. 이거는 의지가 또 지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짓 감정과 지성의 오류 속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지, 인간적으로 내가 뭐 의지가 박약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목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속지 않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 플라나오와 관련해서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플라나오는 무엇과 관련해서 사용된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목양 관계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한다. 그러면 속지 마라. 너희들은 속지 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성경의 주제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대부분 거짓 선생들이에요. 대부분 거짓 선생들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그 사람들이 왜 속았다고요? 그냥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 열심에, 사람의 열심에 빠져서 성경을 따르지 않고, 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불확신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옥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지옥 선택 안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너 매일 기도 안 해? 매일 성경 안 읽어? 뭐 예배 나올 때 온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 아, 그럼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수준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덕 성도님이 많이 어렵대요. 네, 한계에 부딪혀서 처음에 가서 열심히 이제 하고 하는데 해도 너무 시키잖아요.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못하겠다. 이제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 얼른 좀 이제 그만 애쓰고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시겠지. 아마 재밌을 거예요. 이 다음에 이영덕 성도님 오면 그 아주 그 라이브로 이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현장 체험이잖아요. 그거는 예? 있었던 얘기 또 얼마나 또 얘기를 찰지고 구성지게 하셔, 그죠? 예, 뭐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이제 막 그것들 막 이렇게 하여튼 뭐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예, 바래요. 그 왜 속아요? 자꾸 나에게서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려고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진짜로. 믿음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전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일견 맹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맹신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지 마음대로 믿는 걸 맹신이라고 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무조건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고요.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생각 들잖아요. 요게 방황하는 거예요. 요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요게 방황하는 거예요. 반대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가만히 있어도 가겠구나. 그것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지옥을 선택하는 거구나. 알아야죠. 아, 내가 지금 지옥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는요.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네,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을 신으로 바꾸셔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세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새 창조의 시작, 그것이 사람의 부활이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순서가요, 맨 처음에부터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시차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맨 처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군가 그럴 거예요. 니네 목사 이상하다. 이단 아니야? 뭐 이만희가 신이라고 한다던데. 똑같네. 내가 언제 지금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부활하고 나게 되면 신이 된다 그랬지.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신이라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들리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니네 교회 이상하다. 아니요, 안 이상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이게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울이 겪었던 거예요.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속임당하지 마라. 그런 말 때문에 헷갈리거나 이러지 마라. 방심하지도 말고, 자만하거나 방심하지도 말고, 불안에 떨거나 이러지도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신은 뭐겠어요? 목표로서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로서의 신.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나 갈라디아서에서나 모든 서신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음. 다 이 한 주제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고 번역된 말이 콧방귀 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죠? 아니 성경에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이 된다는 거라던데. 그래서 우리 본성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가 뭐 인격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하던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신 되는,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 그 부활은 업신여김 당할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김 말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진실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요, 고린도 이 갈라디아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에서도요, 사람들이 막 그 영적인 은사가 넘치고 막 그랬잖아요. 물질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막 은혜가 넘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지 않았던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뭐 16장은 인사말이니까 고린도전서의 결론이 뭐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로 끝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처음 썼던 그 고린도전서에 사실은 그 서신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부활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신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신이 되는 부활을 위해서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고 자기 마음을 시험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똑같이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 하나 지킬 때마다 뭐 하늘에서, 아니지, 뭐 여러분 이렇게 메신저로 띵동 하늘에서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킬 때마다 띵동 또 1억 추가됐습니다. 띵동 1억 추가됐습니다. 이러면 잘 지킬 것 같죠? 근데요, 사람마다 만족선이 있어요. 이 물질은 어느 정도가 되잖아요. 더 이상 있어도 그만, 더 이상은 필요 없는 때가 와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그때부터 띵동띵동띵동 해봐야 안 지켜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어디까지예요. 이게요, 계속적으로 정말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왜냐면요, 정말 사람이 신이 되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진짜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기뻐하며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신이 되는 것은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서로 허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할만해요, 안 해요? 하죠. 첫째 부활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창조를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지옥 안 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교회 지체들의 어떤 허물 때문에 힘든 거 맞아. 힘들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거요. 그러니까 감당하는 거잖아요.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러니까 첫째 부활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싫은 사람은 있을 수 있지. 근데 왜 안 해? 그러니까 왜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지 않아? 이것의 의미가 도덕률이거나 율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내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러는 거죠. 허물을 감당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기경을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벌벌 떨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견디고 지내시고요. 자기 마음을 시험하면서 사시면 된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서신서들의 모든 결론이 다 첫째 부활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결론 부분이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바로 영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잡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죠.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신을 하나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존칭어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신이 되는 것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 아니야. 최고 가치 있는 일이고 진짜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 안 써도 돼요. 그냥 신은 그렇게 업신 여김 받지 않는다.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만일 뭐뭐라면 이게 조건문이에요. 만약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든지를 심으면 그는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뭔가를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건 아니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왜요? 창세기 3장에서 이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콩 심었는데 콩이 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요. 회사를 다녀. 월급날이 돼서 월급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월급날 월급 안 들어와가지고
그냥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전세 사기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뭐 그 대전에 뭐 1,500채인가 뭐 해가지고서는 그 자살한 사람, 수원인가요? 그래서 저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 이번에 인천에서 뭐 2,700채인가 있는데 뭐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증금을 하나도 못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아니, 이렇게 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중개사가 가운데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집을 사서 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해서 그걸 누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쩌다 한번 잘못되면 막 난리 치시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안 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이든지 심으면 심은데도 거둘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인과율을 두 종류의 인과율을 봤잖아요. 지상의 인과율과 천상의 인과율.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심으면은 그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천상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죽음 뒤에 있는 사후 인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는 동안 네가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고 노력했고 땀 흘렸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문제치는 거 너 옛날에 지금 뭐 저 사람들이 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렸어.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지나가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그 열매를 또 그 결실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해하고 한을 품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도 돼요. 왜요? 지상의 화폐를 천상의 화폐로 바꿔줄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손해봤어. 근데 그 다음에 1,000만 달러로 준다 이 말이에요. 싫어요? 뭐 한 1,300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도. 에? 1,000만 원 손해보면 1,000만 달러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이에요. 뭐 때문에? 이게 사후의 천상의 인과율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세계관이 좁혀지면 어떻게 돼요? 지상의 인과율을 갖고 살아가니까 당하고 억울하고 손해로 생각한다.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에? 여러분 이거 어떻다? 인과적이라니까요. 인과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인과적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7절의 하반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지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었으면 그는 반드시 그걸 거둘 거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라요. 살아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열심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7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막 너희들을 막 속이려고 할 거야. 그런 거 없다고. 니네 교회 목사 이상한 목사라고 말할 거고.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본성이 변하기는 무슨 사람이 신이 돼. 웃기는 얘기 하고 있어. 그런 얘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되니까요. 반드시 되니까요. 그 이야기를 7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가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이죠. 영. 사람의 영이죠. 왜? 대조하는 게
사랑과 성령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와 영을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라기보다는 토프뉴마입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래서 8절을 사역을 하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그러나 그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썩어질 것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썩어질 것, 이게 뭐겠어요? 썩어질 생명이겠죠. 왜요? 대조하는 게 영원한 생명과 대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썩어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뭐예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또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뭐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위해 심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 심는다. 그럼 뭐 육체를 위하여, 영을 위하여.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나오셨어요? 육체를 위하여 오셨어요? 영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3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육체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면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썩어질 게 이게 뭐 못 먹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썩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영원한 것의 반대말로 사용된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생명보다 썩어질 생명이 더 급해요. 무슨 말이에요? 썩어질 생명은요, 돈이고요, 밥이고요, 고기고 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은. 그러면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거예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살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고, 영을 위해서 살면 영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질 것, 풋도라 이거든요. 풋도라는 썩음, 파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특징이죠. 육체의 특징이잖아요. 생로병사 이걸 말하는 거죠. 유한한 거, 일시적인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산다면 뭐요? 현세를 위해서 살고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산다면, 또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이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결산이 있을 건데, 그때 내려지는 결산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서 일단은 그걸 타고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살이 나야 돼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다시 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서 그거 다 없애고 필요한 거 채워야 된다.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조의 아이오니오스예요. 영원한 생명은 무엇으로 이해하라고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은 그냥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 천년의 기간을 살아가는 생명. 이 생명은 단지 이 생명이 오래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권능과 영광과 모든 존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안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활해서 온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참, 이게 사법고시가 지금 없어졌죠. 뭐 옛날에 사법고시가 있었어. 그럼 사법고시를 패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잖아요. 자격심을 치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법조인, 이게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삶과 능력과 모든 자질과 자격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들은 뭐 할 거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게 이제 성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같은 말이에요. 너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 너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을 위해서 살아라. 영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누수가 변하고 말이죠. 거짓 감정이 해소되고 말이죠. 마음 유행하면서. 또 여기서는 뭐예요? 서로의 허물을 감당하며 자기 마음을 시험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부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몇 점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지옥 가열 염려 여러분들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하겠다고 뚝심을 부리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 넌 도대체 누구냐 이래야 되는 거지. 아니, 그 보니까 첫째 부활 다 할 수 있겠네. 누구나 다. 근데 너는 도대체 움직이지도 않아. 넌 누구냐? 나 아니에요, 그거. 이게 거짓 감정이고 악한 영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보다 나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라. 이게 속는 거라니까. 이게 방황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셔야 해요.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살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뭐 드라마 보지 이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응?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목적이 무엇이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또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구나. 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사후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나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만족하지 못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환경이 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도 좀 변화시켜 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했는데 안 됐다면 여러분 목적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거나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목적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요. 설사 여러분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도 말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겁니다. 목적을 바꾸십시오. 두 번째로 그 목적이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를 첫째 부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과 본문에 적용했을 때 서로 짐을 지고 여러분 가족의 허물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힘듦을 받아들여주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이런 허물을 서로 감당하고 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꾹 깨물고요, 어금니를 깨물고 울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은혜가 없으면요, 못 가요. 못 가요. 속아 넘어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김찬재 목사한테 내가 괜히 가스라이팅 당해서 있지도 않은 첫째 부활이며 사람이 신되고 이거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온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은혜가 빠지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확실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세요.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괜히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마세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첫째 부활로 바꾸고 그렇게 서로 허물을 감당해주고 목자의 목양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면서 마음기경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지옥 안 갈 거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 이응덕 성도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안 헤어진다고 그냥 머리 뜯고 막 이러다가 내가 구원 못 받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방황을 끝내고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 흐리지 않아요. 명확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이 좁은 길이라고 한 것은 난이도가 높고 엄청나게 헌신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이런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그 첫째 부활의 길을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방황하지는 않았었는지 또 그랬던 때가 있죠. 방황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어요. 다 방황했었어요. 하나님,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루속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단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또 사람들의 이런 주의 주장에 속아서 필요 없는 일들에 힘을 쓰고 애쓰고 시간을 쓰며 또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염려하며 평화를 빼앗기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속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루속히 주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지체된 우리 이영덕 성도님, 그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심령을 진리의 영께서 밝혀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지고 감당하며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